여러분들은 혹시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무엘이 어떤 인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고 또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또 사무엘 이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들에게 허용된 그 땅에서 자신 지파들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꾸리며 열심히 정착하던 이 시기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를 한 명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사 시대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무려 사사 시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끊임없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반복되며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본문은 과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00년 동안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패턴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은 죄에 무뎌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가르쳐야 하는 사사마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떤 이방 민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400년이란 시간 동안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이 막바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 신앙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암흑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의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신앙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할 엘리 제사장의 상황 역시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물론 눈이 잘 보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육체의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듯이 이 영적인 눈 역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하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지 여러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과 그 서러움에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사정을 묻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포도주를 끊으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서도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마음대로 자신들이 골라서 가져갑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를, 맛있는 부위를 자기들이 골라서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치고 자신들이 취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꾼과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두 아들을 꾸짖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정리하시죠.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의 예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엘리 제사장이 물론 직접 하나님의 제물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엉망으로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들의 죄의 책임을 엘리 제사장에게 물으시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엄하게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말로 타이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장 31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뒤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그 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너의 때에
네 아들의 때 더 이상 후손이 없도록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 대한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400년의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의 신앙도 어두워지고 또 엘리 제사장의 신앙이 어두워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역시 암흑기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죄가 가득한 시대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사장마저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이스라엘의 신앙도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 안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불이 혹여라도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부족해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항상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언제 꺼지게 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등불을 소홀히 관리할 때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불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등불은 이미 꺼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상징하는 인물이 곧바로 소개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자고 있는 어린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우둔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암흑기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해갈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라고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인데도 굳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언약판이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절기를 맞아 축제를 하거나 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이 자고 있었던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라는 아주 가장 깊은 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사무엘이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이 지내고 있는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이라고 다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그만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사무엘의 신앙 상태를, 사무엘의 모든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무엘의 태도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을 만큼 먹어서 또 심지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상황, 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예물들을 자신들의 배를 위해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만큼은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당연하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마다 곧바로 일어나서 달려가고 부르면 또 달려가고 부르면 또 달려가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또 그만큼 신앙이 아둔해졌던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서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보다 우선하면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기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을 하자 솔로몬은 많은 재물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운 시대마다 신앙의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큐티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그 시대를 설명하고 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창세기 6장은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아담과 세우셨던 창조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온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우신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이 사람들은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극심한 암흑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겼던 이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시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바로 돈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 많은 돈을 벌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소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지만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더욱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자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이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변함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셨듯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체력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총동원 주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품었던 그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한 번 더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사무엘처럼 또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와 또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를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